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한다. 이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끝없이 찾는다.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은 생각지도 못한다. 우리 부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독신 여성 애나는 자녀를 간절히 바랐다. 결국 애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 그녀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부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애나의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었다.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그녀의 욕심은 오히려 자녀를 망칠 소지가 다분하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1980년대 말에 신시아 하이멜은 사람은 명성을 얻는 순간 괴물로 변한다라고 쓴 뒤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세 사람의 이름을 댔다.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녀가 알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 지독한 분노를 뿜어내곤 한다. 사람이 명성과 인기에 파묻히면 모든 성격 결함과 못난 부분이 전보다 2배는 더 나빠진다. 그녀가 언급한 그 1980년대 스타들이 누구인지 궁금할 테지만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 똑같은 전철을 밟는 유명한 이름이 신문 일면을 번번이 장식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니 말이다. 이름만 바뀔 뿐 그 틀은 늘 똑같다.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 왜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게 오히려 재앙이 될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 썼다.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상상 가능한 최고의 형벌일까? 우리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같은 장에서 바울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대상은 성령의 개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결국 피조물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비탄에 빠뜨린다. 자녀의 삶을 망치던 애나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다. 그 결과 그녀의 신인 두 자녀는 엄마의 과중한 기대에 짓눌리고 말았다. 성경의 핵심 원리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것이다. 성경을 속속들이 아는 두 유대인 학자가 내린 결론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의 무수한 형태와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우리 마음이 선택하는 가짜 신에는 사랑, 돈, 성취, 권력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생한 내러티브가 나온다. 그것을 보면 특정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중심 인물이다. 고대의 웬만한 남자처럼 그도 가문을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되었다. 그런데 마침내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다.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내놓을 것을 요구하신다. 왜 희생하고 왜 기다렸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가야 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익숙한 모든 것, 친구, 가족의 대부분, 여태 안전과 형통과 평안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떠나 종착지를 알 수 없는 광야로 가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거의 모든 것과 현세적 희망을 하나님을 위해 버리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다. 가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에게 다른 희망을 다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희망도 주었다. 지상 모든 나라가 그의 집안, 곧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예언이었다. 그러려면 우선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 생물학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야 사라는 90이 넘은 나이로 아들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개입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다. 부모의 기쁨을 가리키는 말이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들이 잘 믿지 못했던 일을 떠올리기도 한다.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괴로운 기다림의 세월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 물론 계속 기다린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되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불임의 세월에는 다른 파장도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더 아들을 고대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만 기다렸고 아들만 태어나면 주변 모두가 결국 알아주리라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음을 말이다. 드디어 그에게도 자신을 닮은 아들 상속자가 생길 텐데 이는 고대 중동의 가부장이라면 누구나 원하던 바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희생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아내는 아기를 낳았으며 아들이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었다. 그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인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인가? 그가 얻은 평안과 겸손과 당당함과 불굴의 안정은 환경이나 여론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였는가?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께 얻어낼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했는가?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자녀를 간절히 바라던 우리 친구 애나는 마침내 임신하자 자신이 평생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드물다. 자녀를 바라는 많은 부부는 자식만 낳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창세기 12장에서 21장을 읽을 때도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 인생의 절정이자 마지막 장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다. 조국을 떠나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라 명하신 하나님께 충실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죽을 일만 남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다. 내용도 이보다 더 충격일 수 없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다.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애정은 숭배로 변했다.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에 목을 조른다. 하나님 뜻이라니 잔혹해도 별 수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독자가 당연히 이 이야기에 반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하나님 뜻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잔인하고 난폭한 행위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말한 사람은 쇠렌 키르케고르였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기초한 저서 공포와 전율에 그는 신앙이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이라 결론지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명령은 사리에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태껏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어긋났다. 그런데도 그는 명령에 순종했다. 이 명령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비합리적이었을까? 키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유대인의 사고와 상징체계에서 장남이 어떤 의미인지를 감안하지 않았다. 하버드대 교수인 유대인 학자 존 레벤슨이 저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서 지적했듯이 고대 문화는 우리 문화처럼 개인주의적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희망과 꿈은 결코 각자의 성공이나 형통이나 명예를 위한 게 아니었다. 모두가 집안의 일원이요 아무도 가족을 떠나 살지 않았으므로 성공도 가문 전체를 위해서만 추구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고대의 장자 상속법이다. 사회에서 가문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토지와 재산은 대부분 장남의 몫이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성인의 정체성과 가치는 대개 실력과 실적에 달려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개인과 가문의 모든 희망과 꿈이 장남에게 걸려 있었다. 장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외과 의사와 시각예술인에게 각각 손과 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레벤슨의 말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문화 배경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성경에 거듭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죄성 때문에 백성은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 다만 정규제사나 레위인의 성막봉사나 성막과 제사장에게 내는 속전으로 속량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을 심판하실 때 최후 형벌로 장자의 생명을 취하셨다. 각 집안과 온 나라의 죄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왜 그랬을까? 장남이 곧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장자의 목숨이 속량되지 않는 한 그분의 소유라 하신 것은 곧 그 당시 문화의 가장 생생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집안은 영원한 정의를 비치고 있었다. 바로 죄의 빛. 이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지시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내 아내를 죽이라 라는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왔다면 그는 아마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자기가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분이 여태껏 정의와 의에 대해 하신 모든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을 그에게 시키실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아들의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비합리적 모순이 아니었다. 보다시피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의 천막에 들어가 아들을 그냥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빚을 회수하신 것이다. 집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 이해할 만한 명령이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덜 끔찍해진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의문에 마주섰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삭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은혜로 이루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답을 몰랐다. 하지만 그래도 갔다. 그의 행동은 구약의 다른 인물인 욥과 맥을 같이 한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무수한 고난을 당했지만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산으로 걸음을 옮겼을까? 이 명작 히브리 내러티브에 희미한 암시가 나와 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가 구체적으로 알았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의지력과 자기 암시에 충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방법을 내가 모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올라갔다. 그분이 무엇을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장자에게 전가된 빚을 어떻게든 제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저 맹신한 게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고 살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가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은혜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너무 아찔하고 낭망해서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드러누워 시름시름 앓았을 것이다. 그가 산으로 한 발짝씩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낼 곳이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 아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띄었다. 그는 이삭을 풀어주고 아들 대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올바른 사랑법을 배우다. 이 사건의 요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다. 하나는 아브라함도 아주 잘 알았을 테지만 다른 하나는 그가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임을 알았다. 마지막에 주님은 그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경외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그분께 전심으로 헌신한다는 뜻이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주를 경외하게 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으로 외경과 경의에 젖는다는 뜻이다. 주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알아보려 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아신다. 그보다 하나님은 그를 용광로에 넣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왜 이삭을 수단으로 삼으셨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상숭배이며 모든 우상숭배는 해를 자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장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승진의 치명타를 입을 상황에 부딪히지 않는 한 직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우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직장이 우리의 가짜 신이 될 것이다. 이번 장 앞머리에 소개했던 에나는 어떻게 하면 그녀의 이삭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까? 상담자들은 그녀에게 자녀의 적성에 맞지 않는 온갖 활동과 학습을 강요하지 말라고 권할 것이다. 에나는 성적이 나쁘다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벌하던 것도 그만두어야 한다. 자녀에게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에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애들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은 이기적이야. 그 핵심은 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려는 욕망에 있어. 하나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나는 애들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닥달하지 않을 거야. 애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애들을 향한 내 사랑도 덜 이기적이고 더 진실해질 거야. 에나도 자신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한다. 자녀를 과잉 통제함으로써 에나는 자기 삶뿐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았다.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에나는 실패나 실망이 없는 완벽한 삶을 계획해두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필연적으로 굴곡 있는 삶보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오히려 더 흠투성이었다. 고생 없이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결점과 한계를 잘 모르며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핑크빛 꿈을 꾸며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 신약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보다 자녀의 성공과 사랑이 에나의 자아상에 더 중요해졌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만족은 자녀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데 있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잘된 것은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러나 비참하게도 그녀는 가장 듣고 싶은 그 말을 결코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인정받으려는 과도한 욕구가 오히려 심히 사랑하는 자녀를 밀어냈기 때문이다. 에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자녀를 그분께 의탁하면서 실패를 허용하고 그분의 사랑과 뜻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한다. 그녀도 아브라함을 따라 그 산을 올라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마친 후에야 이삭을 지혜롭게 잘 사랑할 수 있었다. 이삭이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이 108이 성성한 아버지는 그를 과도히 훈육하거나 너무 훈육하지 않거나 양쪽 다였을 것이다. 아들을 응석바지로 기르면서도 아들이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내고 매정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을지 모른다. 왜?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의 사랑과 성공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행여 이삭이 그에게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분노와 불안과 우울에 빠졌을 것이다. 신의 역할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으므로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떠나거나 심령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다. 요컨대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의 괴로운 걸음은 긴 여정의 최종 단계였다.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변화시키셨다.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 우상을 다루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유명한 사건에는 아브라함이 몰랐거나 적어도 그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요지도 있다. 이삭은 왜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는가? 아브라함 가족의 죄는 그대로인데 거룩하신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간과하실 수 있는가? 그야 순양이 대속물로 드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자의 빚을 제해준 것은 정말 순양의 피인가? 그렇지 않다. 먼 훗날 똑같은 산에서 또 다른 장자가 나무 위에 달려 두 팔을 벌리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갈보리 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는 하늘에서 구조를 알리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 침묵 속에 그 값을 치르셨다.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참된 대속물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대신 죽어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이삭 이야기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일부러 그 어법을 예수님께 적용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 해답이 있다. 보유하는 게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삶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거기에 악착같이 매달려 노예가 되지 않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되뇌고만 있어서는 결코 그리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과 의미와 안전을 얻고 삶에 무슨 일이 닥치든 감당해낼 수 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시고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십자가 위 그분의 재물을 보며 사랑하시는 독자까지도 제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알을 수 있겠는가? 그분이 하신 일의 엄청난 규모를 조금씩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예수님으로만 완성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서 또한 의롭다 하시는 분임은 먼 훗날 다른 아버지께서 다른 산 갈보리로 그분의 장자와 함께 올라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로 그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고 용감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 안전해질 수 없다. 이 사건의 실체이신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리 될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도 무한한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절대 확신할 수 있다. 예수만으로 충분한 인생.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실망과 고민거리를 생각해보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중 가장 괴로운 것은 각자의 이삭과 관계에 있다.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웬만큼 얻어보려고 투자하는 대상이 늘 있게 마련이다.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로 반응할 수 있다. 우선 원한과 절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의 흙탕물 속에 뒹굴며 뻔뻔하게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 평생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다 날아가 버렸어. 나를 위해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감히 나를 이따위로 대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 위해 제멋대로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복수하거나 소신을 저버려도 될 것만 같다. 그러다 영영 낙심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 또는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그 산을 오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계시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며 결코 잃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운 바를 가르쳐주듯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한다. 일단 내가 만든 가짜신을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고 나면 그중 다수나 어쩌면 대부분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남아있어도 괜찮다. 이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불안과 교만과 분노와 충동으로 괴롭히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착각해 우상을 버릴 의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면서 이삭을 정말 내놓지는 않고 제단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시험에서 낙방했을 것이다. 뭔가가 우리 삶 속에 남아있어도 안전하려면 그것이 더는 우상이 아니어야만 한다.
그러려면 정말 그것 없이 살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인데 오히려 죽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중이었지만 겉으로는 매정해 보이셨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 맹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감사에 찬 강건한 믿음이다. 성경에 요셉과 모세와 다윗 같은 인물의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은 삶 속에 해로운 우상을 다루고 계셨다. 이는 역경을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절하게 씨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다른 길이 있느냐고 물으셨으나 결국은 순종해서 갈보리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셨다. 아버지가 나쁜 일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을 즐거워하면 가장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도 꼭 필요한 기쁨과 희망을 얻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된다.